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부터 해서 한국교회에 계시록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열풍을 타진 않았어요. 1992년도에 다민선교회 그 파동이 있을 때 한국교회 큰 홍역을 치를 때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하도 이제 계시록 그러고 또 이제 그랬으니까 저도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신앙에 목회를 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는 때였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종말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사서 여러 권을 봤습니다. 여러 권을 보고서 그때 이제 계시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는 92년 10월 달에 다민선교회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실망도 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부터는 이걸 계시록을 제가 접어버렸어요. 덮어버렸고 그 책 근처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해도 계시록 4장까지만 해석을 하고 3장까지만 해석하고 4장 이후로는 잘 해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한국교회에 다시 계시록 열풍이 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계시록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1990년도, 92년도에는 왜 그랬냐 하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두고서 몇 년도를 기점 두고서요? 2000년도를 기점 두고서 구약시대 4000년, 신약 2000년이다 이거죠. 그러면 신약 2000년 끝나면 이제 7000년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이래 믿는 교파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교파에서 그러면 2000년이 되기 전에 그 7년 전, 환란이 7년 동안 있으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면 그것을 날짜를 거꾸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1993년도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함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달력은 태양력이고 이스라엘 달력은 월력이에요. 그래서 월력으로 음력으로 우리 음력이죠. 음력으로 그들의 날짜로 해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92년도 그 어쩌쯤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 아이들이 예언을 받았다 해서 그 예언하고 엎쳐가지고 이제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열풍이 불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난리가 나. 그걸 보면서 참 무서운 짓 한다. 참 어리석은 짓을 교계가 했다.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저 무슨 꼬라지냐.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또 계시록 열풍이 불었는데 그 계시록 열풍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더 보강된 여러 가지 사실들과 진리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열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좀 더 발전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를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간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옮겨간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끝이 나고 유대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일어난 종말론 운동, 계시록 운동, 열풍은 몇 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운동, 서기 2000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날짜만 빠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부르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해가 핏빛처럼 어두워지고 붉어지고 달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밤에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그 상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마추어 전문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거네 이런 겁니다. 계기일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 달 때문에 태양은 가리워져서 깜깜하게 되고 그리고 달에 비친 태양빛이 뿌옇게 비치게 되면 붉은 달이 하얗게 뜨는 달이 붉은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해가 언제냐? 그러면 그날이 주님 오실 날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지나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의 장막절이에요. 유대인의 원력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지는데 봄절기는 따라합시다.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요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오순절은요.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날인데 구약 절기상으로는 그게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순절 날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 주일이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드려요. 유대인의 원래 절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임의로 정한 날짜예요. 교회 유대인 원래 절기로 한다면 부활절을 지내고 49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가 이제 교회가 정한 교회로 정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은 초실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은 오순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이제 봄절기는 정리가 됐어요. 가을절기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절 날 부활하셨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주셨고 봄절기에 날짜가 딱딱 맞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재림을 말하거든요. 가을절기는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 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 날 주님이 나팔 부는 날 되고 그러면 그날이 휴거가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나팔절 날 나팔 불고 대속제일 날 이스라엘의 큰 회개 유대인들의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장막절 날 주님이 오신다. 근데 부름은
붉은 달이 뜨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모르지만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은 천문관측 그 미국의 나사에서 제공하는 전체 천문도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은 어느 날짜에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장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날에. 그해 장막절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 혹시나 하실까 싶어서 흰옷 입고 주로 감림산에 오신다고 믿으니까 감림산에 벌떼같이 모여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열풍이 이제 지나가. 그런데 그리고 열풍이 지나가고 이제 꺾이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가 끝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피부로 와닿게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마트에 가보니까 이래 물건 보니까 그렇대요. 식용유 1인당 2병 이상 못 사게 돼 있고 한 병당 가격이 9천 얼마 돼 있더라고요. 콩기름 식용유가. 와, 너무 그리 비싸나 싶대요. 여러분, 국제 곡물 가격이 막 뛰고 있잖아요. 기름값도 막 뛰고 있어요. 교회 기름 넣고 일주일 5만 넣고 썼는데 못 써요. 모자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게 유가가 더 뛰고 있고 기름값 뛰고 있고 밀가루값 뛰고 있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우리 피부로는 물가로 와닿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징조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의 난리를 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드냐 하면 저는 목사니까 남들이 그 얘기하면은 관심 가지고 연구라도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보기나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은 그런데 몇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내가 생명이 끝이다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영풍이 불 때마다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것이 뭔가 하면요. 다 공부해봤거든요, 제가. 다 공부해보고 그 뒤로 새로 나온 신버전들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늘 촉은 늘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공부하면서 공부해본 결론이 뭔지 압니까? 공부한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배워서 종말론 열풍에 동참하지 않아도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도 구원은 예수님 초림 때도 구원은 십자가이고 아브라함 때도 구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믿고서 구원받는 것이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거기 유일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 교리의 2단으로 가면요.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베리칩을 안 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그게 배교가 된다면, 배교가 되는 문제라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베리칩 모르세요? 몸 안에 뭐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뇨 있는 사람은 여기 맥박이 뭐 잘못 부정맥이 뛴다든 심장질환 있는 사람은 부정맥이 뛰면은 바로 그냥 119가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체크해서 바로 싣고 가서 병원에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 몸 안에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오른손과 이마에 안 받고 궁디에 박으면 어찌 되는데, 왼손에 박으면 어찌 되는데, 귀 밑에 피어싱을 하면 귀걸이처럼 하면 어찌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 베리칩이라는 원리가 뭐냐면 저는 공학을 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우리 핸드폰 안에 NFC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 가까이 가면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삼성페이 이런 것들을 핸드폰 결제를 하잖아요. 또는 자동차에 하이패스가 달려 있습니다. 하이패스 그 단말기가 달려 있어서 차가 고속도로를 씩 지나가면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하이패스 단말기 안에 있는 NFC 칩이 인식을 해서 잔액이 빠져나가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베리지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 차 본네트 위에 얹어 놓거든요. 그거 본네트 위에 안 하고 트렁크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됩니까? 차 짱벽 위에다 얹어 놓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베리치는요 몸에 왼손에 넣어도 되고요. 궁디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오른손과 이마에 넣지 말라 했으니 표를 받지 말라 했으니 오른손과 이마에 안 받고 저 옆구리에다가 여다 안 보이는 여다 해주세요 하든지 겨드랑이 밑에 해달라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그 단말기 사이에 일정한 거리에만 있으면 자동 결제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베리칩을 안 받는 그 받고 안 받고가 그게 종말신앙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왼손에 받으면 어째 되노?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뽕 생각 안 해봤거든. 그럼 왼손에 봐도 됩니까? 똑똑하신 유장놈이. 왼손에 받으나 오른손에 받으나 그 칩에 성능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왼손에 받으면 되죠. 그러면 자, 근데 베리칩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빅브라더의 시대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통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 보니까 그래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해서 몇 달을 그렇게 봉쇄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봉쇄하고 생필품 값이 막 뛰어나가고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근입니다. 계시록에 7째 인을 뗄 때 그때 그 기근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기근이 오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이 돼서 지금도 비가 안 와서 못에 물을 담아놨으니 뭐라도 심고 있지. 그거 비 하나 뭐 안 심었다 비 안 왔 못에 물이 없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밭농사는 지금 절대 안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난감한 상황, 지하수 보내서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한 해 두 해 반복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기근이 온다고. 기근이 오고 이거 곡물량이 모자라니까 배급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본이서도 물건을 마음대로 못 사는 통제 사회가 되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어 버려요. 그렇게 통제하는데 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식자재를 통제된 것만큼 받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식당 문 닫고요. 경제 전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죠.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의 가스는, 러시아의 가스는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서 독일 땅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스가 지나가는 데 대한 전달하는 데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가 내고 있다고요. 아이러니죠. 전쟁은 치르면서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쟁을 치르면서 저것들끼리 주고받을 건 주고받으면서 또 싸울 건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민족이 같아요. 슬라브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내에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종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론이 복잡하지만은 종말 신앙은 뭐냐? 종말 신앙은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계시록을 연구를 한참을 해보고, 연구하는 사람과 교제해보고, 더 깊이 아는 사람하고 나눠보고 한 결론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그런 많은 기근과 이런 것들을 주시느냐, 허락하시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영혼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라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그게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여정이에요. 그걸 지나가면서 버릴 것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돈 욕심 버리고, 세상 권력 욕심 버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요,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신부가 신랑은 단장한 맞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단장한 자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신부된 자를 맞이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 돈 욕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신앙의 결이 똑같아요. 내일 임종 맞는 사람이 오늘 흐대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임종이 있다면은 오늘 나는 내 영혼을 돌아보고요, 내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가진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가페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원자력 병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모여와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자 하는 마음에 그 말기 암 환자 병동에 교회가 한 달에 얼마라도 이렇게 교회가 좀 돈을 좀 후원을 해드릴까요? 그 섬기는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고, 자원봉사,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 여러 분 계시니까 그분들 뭐 이렇게 간식이라도 하고 전도할 때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라도 살 수 있도록 재정을 좀 드릴까요? 그렇게 자문을 콜을 했습니다. 그 원자력 병원 그 센터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선교센터에서. 원자력 병원이 기독교 재단이 아니에요. 돈 한 푼도 병원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도와주는 것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 말기암을 겪는 환자분들이 인생 다 낳고 가는데, 다 놓아가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건 느끼고, 사람 친구도 필요 없다는 건 느끼고, 죽음을 넘어가는 홀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에 넘어가는 여정을 잘 도와주는 호스피스 사역들, 임종을 맞는 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음 앞에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지 그 영혼을 관리해 주는 호스피스 분들, 너무 고마워서
집이고 땅이고 다 주고 와본다. 집이고 땅이고 다 주고 와서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호스피스 훈련시킬 사람 있으면 좀 보내주셔서 가까운 교회니까 봉사도 하고 같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날 나눴지만 웰빙 잘 살아야 되고요. 웰다이 잘 죽어야 되고요. 그 웰에이징 잘 늙어가야 돼요. 잘 늙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포기. 한 번 더 다시 포기. 포기라고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욕심요. 지금도 뭘 잘 살아보려고 돈! 여러분, 죽음 앞에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생활 잘 삼시세끼 잘 드시고 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핵심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는 데 있다고요. 인생은 지고 싶어 태어나서 주먹 꼭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하나씩 두 개씩 놓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식도 놓고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도 놓고요. 돈도 놓고요. 건강도 놓고요. 차근차근 놓다가 다 놓고 가는 거라고요.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져서 내 영혼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노는 생활을 보내면서 치명적인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거 몇 가지 말하는 거예요. 임종 앞두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겁니다. 노는 생활 앞두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적이 있다면요. 사람이 살면서는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는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 성격이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런데 임종 앞두고 다 내려놓고 다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임종을 놓고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늙어서 노망 들지 말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목.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임종 앞에서 하나님, 일주일쯤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일주일간 아프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분 일주일쯤 아프게 해주세요. 그 이유를 다시는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째 아프면서 나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거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아픔 중에 돌아보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한 신부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오늘 읽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성취되어져 있고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종말 신앙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을 말하자면, 우리가 속칭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난리 났다.
우리가 속칭 말하면 난리 났다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난리 났다 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주님 말합니다. 그 건물 보느냐? 다 무너진다. 다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 70년에. 그때가 난리 난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난리가 나는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그때 정리하면 그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허리멍텅해지면은 그 난리 속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리 속에 무너진 인생으로 그냥 남은 인생도 그래 삽니다. 이게 저는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마지막 인생을 정산하는 종말, 개인의 종말, 죽음,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 이전에 중간중간 시대마다 정산한다고요. 인생도 중간중간 정산한다고요. 한 시대도, 우리나라도 시대마다 정산한다고요. 그 정산할 때 난리가 나죠. 외정시대가 됐고 6.25가 됐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IMF의 난리, 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난리의 때에 정산하면 그 다시 새로운 역사의 꽃을 피워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고, 역사가. 그때 정산하는 때라고요. 그때 자신을 갱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뜨는 대한민국도 되어졌던 것처럼 다시 뜨는 인생도 살아가고요. 다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인생에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난리는요, 인생의 중간정사는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갑자기 사랑한 아내를 잃었다든지 남편을 잃었다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주어져요. 예, 자녀가 아프다든지 그 인생에 난리가 났다는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고요,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다시 서면요,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걸 기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 안에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몸으로 피부로 우리는 마트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느끼고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어느 때에 오시든지 주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